부부는 사실상 이 동행,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부의 동행을 빼놓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이 한 집에 있고 똑같은 이 침실에 있다 하여서 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동행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에 합당한 내용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부부지간의 이 동행은 다 경험을 해 보신 터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절감하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부부 생활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또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거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내가 가치롭게 내 인생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부부지간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며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고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부부지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시간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바로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성실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습니다만,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 결코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 언제 따라가느냐, 이런 낙심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의 30년, 40년의 시간들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이 짧은 한 달이 되어질지 일주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간다면 그날이 어찌 보면 이전에 70년, 80년보다 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75세, 물론 이 자리에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신 줄 압니다만,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에 있어서 75세 이상이 되어지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또 길어졌다 하더라도 근력들이 많이 약해지셔서 사투리로 조금만 다치거나 또 넘어지면 부서지고 또 부러지는 일들이 이렇게 다반사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내용들도 그렇지만 인생의 또 다른 앞으로의 무엇인가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다른 계획이나 비전을 세우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그런 75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성경에서는 그의 생애는 75세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늦은 나이죠.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갈등 그리고 새로운 방황들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이 나이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때부터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나이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사이에서도 수많은 고민과 또한 그에 따르는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 바로 버릴 것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늦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일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신앙에 대한 표현을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생활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나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기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나의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을 누구와 함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어찌 보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제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함께 사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지간이든 모든 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땅의 모든 모형적인 삶이 그런 측면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고 그 삶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그 관계, 다시 말해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 동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잠만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신약 성경의 시대에서도 똑같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다시 말해서 안고가 빠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열심도 있고 학식도 있고 많은 교인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이 단어를 좀 바꾸었습니다.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이 표현이 더 재미나기도 하고 더 정감이 갑니다. 누린다라는 표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바로 그들의 뜻이 일치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은 전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여러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겠지만,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 1장 5절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빛,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조금도 어두움이 그에게는 없다. 결국은 빛의 완전한 그 빛의 표상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떠한 어두움의 요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견주거나 또는 우리와 사귈 수가 본성적으로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이시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은 바로 사실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방문은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철저하게 썩은 내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용광로의 불처럼 정욕이 매 순간 들끓어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더러움은 너무나도 심해서 도저히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이렇듯 가능하게 되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우리 주변에 좀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야. 사람들마다 그를 칭송하기도 한 그런 사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시경을 각자 안경 가운데에 다 끼고 있다면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구역질이 올라오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생각, 그리고 그 본성 자체를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다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귀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이스라엘 노예 민족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인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뿌린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수시로 거역한 악한 백성들과
끝까지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 전체보다 이 아들이 더 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만으로도 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야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엄청난 대가, 다시 말해 보배로운 생명이 희생되고 주어진 바로 큰 감격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없이는 바로 나 자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던 75년 전의 삶이 전혀 기록도 없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지 않는 하루를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간섭하시지 않는 하루가 세상적인 기준과 말로 엄청나게 재수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을 정도로 그 예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간혹 그리스도를 떠나 나의 정욕을 추구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재빨리 그분 앞에 달려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매일같이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냉랭한 심정으로 습관적인 예배 생활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동행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만들어두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감히 어찌 우리가 쓸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무한히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는가? 바로 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공경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여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 아들의 사랑이 내 마음에 압박감을 주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장도, 생활도, 나의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 가운데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도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오래 믿어서 많이 아는 것, 그거 참 좋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영광도 없고 그의 삶의 흔적에 전혀 예수의 옛자도 찾아보기 힘든 패배와 절망만 가득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기 시작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의 반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활짝 여는 작업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미치면 삶이 정상적일 수는 없게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더 정상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바로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을 하시는데, 물론 이때라도 우리의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성품이 주입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조금씩 온순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잘 참지 못하던 사람도 조금씩 애를 쓰면서 참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의와 격식을 차려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모습이 그에게서부터 용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이익이 될까요? 이익만 따지면 그것은 전혀 수지가 맞지 않은 장사입니다. 손해보기 일수다라는 것이죠. 이리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 온순해 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밥인 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성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는데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판단력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로부터 이제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가 그의 삶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조차도 나아갈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납고 다 이기적인데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신기할 정도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망하는 길만 골라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아닌 주님을 새롭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신기하게도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안에 그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완전한 의 가운데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완전한 의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옛 성품이 날마다 만나서 티격태격 싸움질을 합니다. 10번 싸워서 겨우 한 번은 이겨낼까요?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싸움을 인정하고 새로운 성품이 나를 주장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의 법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매일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마치 자기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전혀 유혹도 느끼지 못하고 갈등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 오히려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날마다 전투하는 그 두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하여 너무나도 자주 그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께 달려가서 나의 중심을 쏟아놓고 고백하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무척이나 병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겸손한 마음이 없어져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또 완전하기를 기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옛 기질들을 보고 주님께 달려가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정직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넘치게 회복되어져서 그 어두움을 기억할 수조차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매일과 같이 넘어집니다. 또 옛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치고 우리의 입을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좀처럼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부모를 귀찮을 정도로 사정없이 불러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조금 전에 도와줬는데 또 불러요. 엄마, 아빠. 돌아서면 또 불러요. 엄마, 아빠. 귀찮아 죽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귀찮아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수고해 주면 완벽한 해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교제가 온전하게 시작된 사람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질 때 이 교제가 언제든지 중단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용을 쓰기 시작을 할 때 한번 해봐! 그냥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만 드는 거죠. 고통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귐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바로 66권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각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셔서 바로 순종코자 하는 그 순간으로 밀어붙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죄가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에 걸린 것처럼 생선가시가 걸려서 아프고 아파서 토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면서요. 아브라함이 첩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10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어서 기뻤고 이제 소원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것을 좋아하고 축복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진정한 축복이나 평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결과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 욕심대로 분주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지식의 부요함과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존귀케 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선명하게 윤곽을 보이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70년의 삶보다 앞으로 주어질 수년의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처절하리만큼 진하고 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되새기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누림이 있는 삶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바로 하늘나라의 온전한 사랑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주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나도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목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삶을 모두가 소망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